오늘은 사순절 이제 25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한 주간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은 어떤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많은 일을 하고 선교 구제 엄청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운다. 그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고, 그 사랑에 기인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나와야지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 날 사랑했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껴져야 사랑이죠.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번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과정,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3장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부분은 복음의 말씀이라면 뒷부분은 복음의 삶, 내가 복음을 안다면 이제 복음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복음의 삶에 대한 말씀을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뭐라고 말씀했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입니다. 이제 4장 시작하는 1절 말씀은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1, 2,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교만과 거만함이 있으면 상대방은 사랑으로 느끼지 않아요. 내가 집사님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기분이 나쁘죠. 왜? 그 속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고, 이 온유라는 것은 그냥 이 온유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무슨 말도 못하고 누가 잘못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한 뭔가 바보스러운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당하는 이러한 의미로 온유가 아니라 여기서 온유의 단어는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고 또 화가 낼 일이 있어도 그걸 절제하면서 화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혼낼 때 엄마 아빠가 화난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를 이제 말 안 듣는 아이 키우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피곤하고 힘들면은 짜증을 막 내잖아요. 그래서 폭발해가지고 막 아이를 쏟아붓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야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 정도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그럼 이것이 이제 온유,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까? 참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 참아. 이제 그런 분들은 나 사랑하지 않아라는 거죠. 만약 네 번째로는 서로 용납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 뭐죠? 상대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용납하라니까 잘못한 게 있는데 그래 다 받아주자. 잘못을 덮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잘못한 것도 그냥 괜찮아 다 이해해.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그렇게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도 안 받아준 사람이 있죠. 끝까지 나는 절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고 다시 용납해 주는 것. 지금 2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하여 합당하게 행동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2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사랑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 하느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3절입니다. 우리 3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저기서요, 누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자,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다 다른 성령입니까? 다 똑같은 성령님이십니까? 똑같은 성령님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라는 거죠. 다른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교회가 있고 또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 부분을 잘 몰랐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흔들림 없이 버티었는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다 무너졌다는 거죠. 마치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구분되듯이 이 코로나의 환란이 오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한 거죠. 그럼 도대체 코로나 이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와 무너진 교회와 그 차이가 뭘까, 이유가 뭘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본질에 대한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왜냐하면 교회가 크게 커져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교회가 뭐냐? 그때 결론적으로 나온 내용이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왜 소그룹이 중요하냐?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가면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죠. 사랑하려면 누군가를 만나야죠.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버리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옆에 예배 드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인사만 하고 예배 끝나고 그냥 가버리면 그거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은요 만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하기 싫으니까. 그게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하지 않겠죠.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본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는 당연히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이 부분을 힘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구역과 남녀 성교회, 재직 부서, 성교 공동체, 오이코스 등 다양한 교회 내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 말씀 붙잡고 서로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성도들이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서로 그룹이 또 소그룹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구역과 남녀 성교회와 재직 부서와 성교 공동체와 오이코스 1:1 양육 등 하나님 다양한 모임과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에, 그 소그룹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활발하게 소그룹, 영적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서로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소그룹이 활발하게 또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